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1절로 14절에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 우리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앞뒤 이 문맥의 부분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듣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죠.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가까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언제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우리는 다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다?
너희들 안에 진리가 없어서 자유가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속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속박 아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 속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지금 있다. 그러니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으로 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처럼 살고 외식주의에 빠져서 종처럼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산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핵심.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메고 매여 사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유월절이 등장하게 된 이 배경은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원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권력가 집안의 하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거의 400년 가까이를 종살이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어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애굽의 종이 돼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냥 빼앗아서 물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힘든 노동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죠. 그리고 최소한의 먹을 음식만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얼마 동안? 40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노예의 근성이 생긴 것입니다. 노예가 편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달라.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니까 아들은 어떻게든 숨겨야 되는데 그게 숨겨집니까? 결국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야?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하면서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 사이에 모세가 그 재앙을 주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인간 모세가 그걸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 재앙 때문에 10가지 재앙 한 가지 진행되니까 갈수록 더 바로는 유대인들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지피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일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욕해요? 누구를 욕할까요? 모세를 욕하죠.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를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됐을 때 막혀 있잖아요. 뒤에는 군병들이 오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바다에서 죽게 생겼다.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지금 쫓아오는 저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갖는 이 두려움, 앞은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막다른 골목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 모세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죠. 모세도 죽여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또 얼마 며칠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들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들고 나온 거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그래도 1년에 몇 번 고기는 먹었고 그 애굽에 있는 그래도 그 야채, 신선한 야채도 먹고 이런저런 걸 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도 못 먹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 부분만 기록한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만 딱 기록한 것이 성경 모세오경 중에 어느 책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외우고 공부합니다. 다른 성경은 몰라도 모세오경을 철저히 공부하는데 그중에 민수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핵심이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삶을 아이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초등 1학년 때부터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자. 왜냐하면 거기 민수기에 1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계속 내용 나오는 부분에 보면 잊을만 하면 원망 불평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 막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변호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세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격받습니다. 계속. 심지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도 여전히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도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보다 엄청 크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저 성벽이 2m 가까이 되는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근데 그 성벽 하나가 1m, 2m가 넘어요.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정탐꾼 보냈을 때 보고가 그런 식으로 온 겁니다. 처음 정탐꾼 보냈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저들은 두려움이. 그때도 모세 죽이자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 불평이 또 뭐가 나옵니까? 왜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너희들 형제 자매가 다 헤쳐먹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왜? 근데 하나님이 그리 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아시죠? 고라 일당들이 너희들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모세, 아론 이쪽 족속,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일당들이 그 레위 족속 중에서는 좀 약간 뛰어난 족속이었어. 뭐 똑똑하고 좀 잘난 족속 있잖아요. 족속 중에서도 그 안에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 그래서 이제 세를 규합했어요. 규합된 세를 보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 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박탈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를 뛰어넘고 누가 장자가 됩니까? 누가 장자가 됩니까? 유다가 장자,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첫째인 이 르벤 족속은 르벤은 이미 이제 죽었고 르벤 자손들은 늘 열등감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장자의 이걸 빼앗겼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기해 보려고 하는 그 제기는 어떤 걸로 제기해야 돼? 주님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에 고라 일당하고 딱 붙어요. 뭐 주겠다 했겠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저 모세하고 저것들 딱 쳐내고 우리가 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 르우벤 지파 장자 집안 아니냐고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250명이 규합이 돼서 모세하고 아론에 대듭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인데 왜 모세 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처럼 군림하고 왜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느냐.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모세 당신보다 아론보다 더 젊고 똑똑하고 잘난 이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제치고 우리를 무시하고 당신네들이 다 해먹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는 주님 성막에 다 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보니까 어디에만 지팡이니까 다 이제 나무 잘라서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이다. 이걸 딱 그래서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가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아니면 고라를 뭐 대제사장 세우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시고 미리암을 세우시고 그런데 나중에 대해서 또 뭐예요? 미리암이 이 모세한테 또 이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대들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에? 나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계속 세워주십니다. 이러면서 뭘 얘기해요? 주제가 민수기의 주제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인생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옛사람이 원망 불평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은 원망 불평하지 마라. 과거의 선조들의 그 실패를 따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를 계속 지내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편의와 안락함,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계속 원해요.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물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힘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했던 말들이 뭡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저것 할 건데, 그래도 애굽이 있어서 대제국이니까 그래도 애굽에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이 광야를 지내면서 어떤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우리를 약탈할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정된 어떤 그런 생활,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저들이 붙들 수 있는 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뭔가 좀 도와주겠지. 그래도 우리가 쓸모가 있으니까, 노예로 어디에 쓸모가 그래도 있으니까, 노동력을.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건강한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의지해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하다. 근데 건강을 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는데 건강을 탁 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경제적인 거, 그래도 내가 먹을 만하고 살 만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탁 치실 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스러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때로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저들이 계속 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던,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던 이들이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해 주는,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좀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편하게, 노예 근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부분적으로 선을 행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 없어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나, 아니면은 교회를 우리가 다니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재물, 돈도 섬기나? 뭘 섬기나? 진짜 나는 무엇을 섬기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돈에, 재물에 노예가 돼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돈을 섬기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 이 돈을 쓰는지, 주님의 뜻대로 이 돈을 쓰는지,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겠죠. 다수의 많은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이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사라질 때에 견딜 수 없이 삶이 무너집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예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이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속했는데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경외심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이 영혼의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예. 죄를 짓고 나면은 눈물이 마르질 않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편안하게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런데 정말 큰 죄를 짓고도 얼굴을 두껍게 해가지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 많고 정말 극강무도한 사람들 보면 죄를 짓고 사람 막 함부로 해하고도 뻔뻔스러워. 갈수록 더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때 그 뭐예요? 따라합시다. 값싼 믿음, 값싼 믿음, 값싼 은혜. 따라서 값싼 은혜. 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정리되어진 신학이에요. 이게 건전한 신학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도 상업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죄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교회 성장 관련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근데 왜?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뭐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행위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을 그러면 행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지금 행위로 구원 얻자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한 1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입으로 얘기한 게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로 알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란 단어를 원어로 표현하면 뭘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뭐로 말을 하는 게 좋다? 신뢰다, 신뢰. 신뢰, 신용.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은 우리가 부흥회 때 믿습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거 신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가 왔을 때 신사참배 문제 앞에서 심지어 목사들 그룹도 신사참배에 대부분 참배했습니다. 유민구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침례교니까 침례교 교단이 그때 완전히 끝장났어요. 왜냐하면은 교단들 중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야.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침례교회사를요.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쭉 자랐고 제가 신학을 이제 침례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뭐예요? 교단 자체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신사참배에 함께 했던 경우가 많거든. 근데 침례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수당하고 목사 잡혀 들어가고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 다 불태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 침례교회사에 그때가 뭐야? 침례교회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침례교, 감리교나 장로교가 일찍 들어왔고 침례교는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부분들 안전해진 곳이 어딘가 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충북인가 충청도에 보면 공주 있죠. 공주 그쪽에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침례교회가. 그리고 어디에 안 들어갔나 찾아보니까 어디가 안 들어갔을까요? 울릉도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 이제 침례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공주 저는 이제 저는 고신에서 자랐고 합동에서 쭉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는 침례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전 지역이 텃밭이 된 거예요. 침례교회에.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죠. 대전에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침례교회고 장로교회가 무슨 장로교회라고 입으로 붙여. 장로교회라는 걸 표시하려고. 근데 이제 침례교회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때에 그렇게 했어요? 다수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다 신사참배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회개했죠. 신사참배 동의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뒤늦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딱 드러난다 그랬다. 정말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딱 위기가 오면 딱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뭘 원하시나?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 앞으로 가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함께 믿음으로 하는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깊이 좌절하면서 확 무너져 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뭐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양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 시험하던 장면이죠. 마귀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다 보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제가 이제 관련해서 기도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병원에서 이게 안 된다 했던 부분인데 때로는 수개월 후에, 때로는 몇 년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고, 또 심지어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 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이 친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악마, 사탄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아주 간사한 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간질시키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끌어오르게 하고 쓴 마음,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도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마귀는요,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여러분, 믿는 집의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애들은 무섭다고 해서 애들은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오냐오냐고 놔두잖아요. 나중에 커서 알아서 그렇게 되겠지.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고. 그래, 잠언에서도 매를 아끼지 마라. 잘못되고 악한 거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누군가를 해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자식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 여러분, 길가밭 있죠? 길가밭? 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밟아가지고 이 복음의 씨가 딱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근데 이 씨가 그 흙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이 씨를 그냥 먹어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못하게 그 복음의 실을 그냥 물어서 가버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짝밭 있죠, 돌짝밭. 거기에는 씨가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흙 속에. 그런데 돌들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길가밭보다는 좀 낫지만 말라서 죽어버려요. 또 세 번째 밭은요.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죠.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엉켜져 있어가지고 햇볕도 못 받고, 비가 와도 비도 제대로 못 받고, 햇볕하고 비가 없으면 어떻게, 물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에 있다 하더라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염려와 걱정, 돈 걱정, 염려, 자식 걱정, 염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좀 많이 염려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뭐 이러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노?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항상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는, 목사님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사냐 말이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쉬지 않고. 잠도 자야 되고 말이지. 이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말이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지겹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좀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사람이지.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한두 번. 그렇다고 해서 이게요, 그럼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데 왜 기뻐 안 하나?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제 앞에 항상 기뻐 안 하신 분들, 자, 체크해서 명단 주보에 내고 발표해가지고 안 하신 분들 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동산중앙에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택은 각자 하는 겁니다. 로봇처럼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원죄의 늪에서 벗어나고 십자가와 부활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믿음으로 노력하고 실험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원망 불평할 수 있고 막 욕도 할 수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감정은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기뻐해야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라. 따라합시다. 여기라. 내 마음은 동의가 안 돼. 그런데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 같아.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렇게 했는데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것 같아.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넘어졌는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다시 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구에 우리 그 대명동에 처음 교회 그거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주셨던 집도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대금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 그걸 판 걸로 먼저 했거든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하고 그리고 작정은 제가 1억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어떤 한 자매가 단칸방을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원룸 같은 그 방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개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더 있기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있던 그 레스토랑 건물이죠. 근데 2층 작은 한 열 몇 평 되는 데를 이제 사택으로 꾸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긴 빨리 들어가야 되고 1층 교회는 아직 공사가 안 됐어 다. 그래서 2층을 그렇게 이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첫날 거기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다 완료가 안 됐어. 완료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난방을 할 수 없는 거, 아직 난방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다 되어야지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파카를 입고 우리 가족들이 잤어요. 자는데 이게 춥잖아요. 한겨울에. 한겨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잤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자체도 너무 기뻐져 그때. 너무 기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는데 그때 애들이 다 어렸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 추운지 서는지. 아버지 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춥지. 추운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지우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집에서 자는데 이렇게 추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되게 추억이 될 거다. 추우니까 우리 파카 이렇게 하고 모자를 꾹 뒤집어 쓰고 자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고 잤어요. 우리는 쉽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우리 부모들은 제가 부모들 어머니들 막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못 해줘서 또 아니면 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저런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못 해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으로 가잖아요. 자기 연민으로. 그럼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추운데 몇 날 며칠을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스토브 같은 거 켜놓고 잤단 말이에요. 바닥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나는데 그게 그냥 슬프거나 외롭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행복했던 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만약 그때 그렇지 정말 아버지 너무 추워 죽겠다 뭐 이러면서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그것도 자녀에게 이게 흘러가요. 흘러간다고.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대학부에 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 대학부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중에 이제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양팔인가? 거기에
화상으로 엄청난 흉터가 있었어요.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깜짝 놀랐죠. 근데 얘가 이제 여름인데 짧은 팔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막 볼 때 그냥 아주 예쁜 아이는 아니야. 좀 퉁퉁한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근데 걔가 보니까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뭐 흉터가 있고 이런데 대수롭지 않아. 여자아이가 이거 흉터가 있으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고 그 이후에도 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아니면 그 어머니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필요하고 그러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나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흉터가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쁜 줄 알아. 약간 좀 지나친 면이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전혀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 어두운 면이 없어. 도리어 그렇지 않고 흉터도 아예 없고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마음도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면으로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가 그것을 흉터를 보면서 흉터가 그냥 조금만 흉터가 아니야. 이게 큰 흉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이 거기에 부모된 우리들이 아니면 아이들은 그렇죠. 성적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 한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쁘냐 안 예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네? 어른들은 돈이지만 아이들은 성적이란 말이에요.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이나 그 아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나 학벌이 어떻고. 아니,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는 40, 50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져. 필요하면 하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전혀 열등감 가질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 기회가 있어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게을렀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군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세상이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하면 교만해. 이런 모습 보여요. 근데 내가 좀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막 자기는 뭐 쓸모없듯이 아주 그냥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 얼굴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가 갖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은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 선생님 그런 걸 안 해도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열등한 존재고 가치가 없고 나는 뭐 어떻고 이런 걸로 가득해 있어요, 아이들도.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린 양의 피가 그런 자존감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종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거짓됨으로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한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잠언에서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성적이 안 좋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됩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여러분, 거의
아이들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한 7, 80%, 많게는 8, 90%가 가까이가 유전이랍니다. 공부도.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좀 못,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그 극복을 할 수도 있어. 극복을.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면 되지. 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눈빛이 보면 희리멍텅해요. 그런 애들이 보면 또이또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나 이런 게 좀 약해도 낮아도 자기 어떤 그걸 갖고 열심히 하고 또 성품이 좋고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그거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성실하게 또 뭔가 방향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하느냐. 현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된 것을 심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을 만듭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뭐에 매여 있습니까? 그게 성적입니까? 아이들은? 그게 매이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데 하면 돼요. 어른들은 돈이 문제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이제는 평생 공부예요. 평생. 그리고 앞으로 100년 넘게 살잖아요. 어떤 분은 재수 없으면 150년까지 사는데 150살까지 150살까지. 그러면은 이제 50, 60대 은퇴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컨잡,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 평생 공부하고 공부한 걸 갖고 필요한 걸 적용해보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을 얽어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얽어매는 거.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얽어매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관계입니까? 또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 걱정, 또 스트레스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것에도 매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은 안 가는 거고, 아무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아니라 하면 안 가는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그게 돈이 된다 그래도 아닌 건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니까. 이삭이 잘한 것이 그겁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없고 완전히 그 됐을 때 주님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물 있는 애굽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밤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탁 안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부자가 됩니다. 그때 100배의 소출이 나왔거든요. 그냥 한 10배, 5배, 다른 사람이 지금 1억 벌 때 가물어 가지고 원래 한 10억 벌어야 되는데 1억 벌 때 이삭이 원래 예를 들면 한 10억 벌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1억 벌잖아요. 가물어 가지고. 근데 그는 10억에서 100배, 10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갑부가 되어버려서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많은 사업체들이 도산도 하고요. 어려움 겪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갈지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저앉을지 원망하며 살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했던 거 감사하고 도리어 이 어려운 때를 막 근검절약하고 허리를 꽉 짜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 IMF 때 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노숙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계속. 위기가 오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의 멍에를 메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그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종이 되지 않도록 자유인이 되도록, 그래서 매이는 것 없이 돈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병원의 도움도 받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책의 도움도 받고 하십시오. 그러나 어디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지내면서 뱀의 두려움, 태양, 햇볕의 뜨거움의 두려움, 각가지의 많은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그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엎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붙드셔서 악한 마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더해 주시고 굴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해져 있는 자들, 무릎이 약해져 있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노예에 매여 사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